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창세기 27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본질적 별미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장성하게 되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와 동생 야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눈이 어두워 아들들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들에 가서 사냥하여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별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별미에 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미를 말할 때 어떤 분들은 11조는 별미다, 또는 특별 감사헌금은 별미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물질은 별미다, 또 취직하여 첫 번째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별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인 별미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별미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본질적인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가 과거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있었던 사건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말씀으로 한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모든 사건 속에서 교훈하는 바를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적용해서 설교를 해야만이 올바른 구속사적인 설교가 되어 성도들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35절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 속에 천국에 대한 교훈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상징과 비유를 알아서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 구속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별미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면 복을 받게 되지만, 별미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까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말이 되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은 어떻게 다른가? 구속사인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 되지만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말들은 인간의 말이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는 상징과 비유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 껍질 속에는 알맹이가 있는데 이 알맹이는 구속사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인 이 알맹이를 뽑아가지고 이 알맹이를 성도들 마음에 적용시켜 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속사인 알맹이, 이 십자가의 도가 빠지면 껍질 신앙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짝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구속사와 짝을 이루어야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이 속에 생명이 주어져서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성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 죽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물이나 어떤 열매들을 보면 현상적인 껍질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본질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껍질이 없는데 알맹이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껍질이 있을 때에 그 속에 알맹이가 채워지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껍질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여기서 구속사가 채워지는 것이지, 껍질과 같은 성경이 없다면 구속사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라는 껍질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알맹이, 구속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인 말씀에 치우치면 껍질과 같아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되는 것이며, 현상적인 말씀을 통해 구속사적인 말씀과 짝을 이룰 때에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암수가 짝을 이룰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곤충도 식물도 어류도 조류도 짐승도 인간도 암수가 만나야 여기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암수가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생명도 신랑의 영인 성령과 신부의 영인 인간의 영이 만나야, 여기서 짝을 이루어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가 되지 못한다면 말씀이 아닌 말이 되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어서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한 가정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오늘날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가정은 오늘날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이며, 아버지 이삭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며, 어머니 리브가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며, 장자인 에서는 교회에 먼저 나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은 나중에 나온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반드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본질적인 별미를 드리냐에 따라 먼저 된 자요 먼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질적인 별미를 드리자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별미를 먼저 만들어 아버지께 드린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도 나중에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장 36절을 보면 그가 나를 속음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자, 아버지께서는 40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복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미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하나님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혼자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이요 인본주의적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별미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별미를 아버지인 에서는 이삭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 리브가 곁에서 항상 가사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야곱은 가정교회라고 말씀을 하였으니까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요 목회자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에서는 자기중심적이요 인본주의요 자기 소견대로 만들었으니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며,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에서와 같이 교회 밖의 생활을, 즉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별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요 목사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리브가와 같이 별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가 있었으며, 아버지 이삭은 별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 야곱 같은 축복이 넉넉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별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장자권을 사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음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는데 형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장자가 에서였지만 본질적인 장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 장자의 영,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에서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데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장자의 명분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생활을 찾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세상에 먼저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교회에 먼저 나온 성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나온 성도이지만 리브가와 같은 지도자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교회보다는 교회 밖의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과 같은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은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상적인 장자는 예서였지만 본질적인 장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별미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별미는 염소를 잡아 요리를 만들어 드렸지만 본질적인 별미는 우리 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제물은 성도들 각자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하고 리브가는 오늘날 지도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현상적으로 남편이지만 본질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자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할 때에 올바른 별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미를 만들려면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찹수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별미의 재료는 염소였고 염소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잡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별미를 받으시고 받은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아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죄악을 죽이면 죽인 만큼 별미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별미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거룩한 별미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별미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별미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나 자신이 별미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염소와 같은 악의 습성들을 제거할 때에 거룩한 별미가 되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 예배를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별미를 받으면 복이요 받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별미를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내가 드린 별미 즉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구원이 아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소와 같은 악을 제거하여 거룩한 별미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거룩한 별미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별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별미를 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었고 이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 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미를 만들 수 있었고 이 별미는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염소와 같은 악의 속성을 잡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면서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도자는 네 가지 구속사와 같은 알맹이를 성도들 심령 속에 적용시켜줘야 이것이 서로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악한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받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드린 별미를 아버지가 받지 않으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 시조인 아담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도 예배를 받지 않은 가인은 동생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악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받고 복을 받는 자들을 자꾸 시험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악행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살인은 마음에 상처를 주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야곱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인 성령님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들 각자 속에 있는 악의 성품들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별미들이 되어 심령 속에 천국을 건설하는 축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